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이제 서로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의 태어남으로 이 가정에 임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부부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가 아이를 낳았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가정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상속자가 없다. 구약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물려줄 상속자가 없다 하면 다른 친족의 아이를 통하여 상속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속자를 한 명 두기 위하여 그 여인은, 특별히 여인은 남편이 죽고 나면 상속자가 없으면 이 여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가 있어야만이 그 자녀를 통하여 이 여인이 인생을 평안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속자가 없는 이 가정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세례 요한을 허락하신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 하나는 보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58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제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한 사람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대신, 한 사람의 수고는 대신 값을 지불하잖아요. 우리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 즐거워하는 자가 된다. 이게 지금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두 가지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또 이제 보니까 이 아이를 낳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하자 했는데 엘리사벳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죠. 우리 친척 쪽에서는 이런 이름이 없다. 그래서 사가라고 하는데 이 벙어리 돼서 말 못하는 사가라가 그도 서판에다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들어가는 이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이 사가라는 실제로는 그가 불신의 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나도 나이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그 이후로 말을 못해서 벙어리가 됐잖아요. 벙어리가 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켜요. 내가 왜 벙어리를 만드냐? 우리는 선택받은 자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믿음이 아니고 불신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하지 않도록 해요. 하나님은 아예 말을 하지 않고 그를 훈련을 시키죠. 자기 자신도 느끼죠. 사가라도 벙어리로 있으면서 그가 깨닫는 것이, 벙어리가 딱 됐는데 나중에 그 아내가 아이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수준 안에 머물게 했다는 거죠. 자기의 수준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벙어리를 통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천사가 한 말대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딱 적으니까 입술이 풀려버린 거잖아요. 내가 불신으로 있던 것이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나의 환경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가랴가 입이 풀림을 통하여 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환경이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환경을 허락하거든요. 사가랴의 마음 안에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얽매였던 붙잡혀 있던 혀가 풀려버리잖아요. 자유하잖아요.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믿음이 들어서 그가 회개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장을 하니까 묶여있던 일들이 풀어지잖아요. 우리 마찬가지거든요.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고, 왜 우리 부모를 이런 부모를 만났고, 왜 나에게는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나왔고, 내 형제는 이렇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내가 막 너무 붙잡혀 있고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 환경, 그 사람들이 나를 얽매이고 부족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불신, 나의 믿음 없음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환경과 조건과 어떤 상황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허락하신 도구의 도구. 나에게 믿음이 딱 들어오면 모든 환경에서 자유하게 돼요. 모든 환경에서.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위하여 처절할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 위하여 환경을 그렇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 저에게도 왜 육신의 연약함을 허락했을까? 지금도 제가 말은 하고 있지만 머리는 멍한 상태거든요. 머리가 어제부터 몸이 교회에서 일하는데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푹 쉬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계속 일했더니 갑자기 상태가 딱 안 좋더라고요. 집으로 가서 막 그냥 다 던져버리고 계속 잤는데도 안 풀어져요. 이 머리가. 그래서 지금 멍한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할 수 있도록 혀를 열어주심에 감사하거든요. 근데 어둔해 가지고 혀가 풀려지지 않으면 어둔하거든 말이. 근데 지금 말할 수 있도록 혀는 열어주셔서 감사해서 지금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저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남들 다 하는 일을 똑같이 해도 나는 무리가 와서 몸이 이렇냐.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야만이 내 생각과 우리의 환경을 보지 않냐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주관하기까지 나는 나를 주관하면 안 돼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요. 이 연약함 때문에 주를 찾게 되고 그 주와 함께 주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서울 기쁨의 교회를 세워지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기 아마는 인간의 생각들이 들어갔다면 아마 여기까지는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철저히 하나님이 일하심. 제가 계속해서 요즘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철저히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고요.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막 하거든요. 처절할 만큼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환경들을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 나로 하여금 지금 더 이렇게 힘들게 할까? 육신으로 힘들게 하는 거죠. 육신이 힘들게 할까? 이게 처절할 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 가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숨호흡 하나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쉴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환경이 조건이 우리는 바뀌기를 원해요. 근데 환경이 어떤 상황이 조건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처절한 그 기회를 줄 때에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는 계속 환경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환경은 하나님 계속해서 훈련시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훈련시키고 또 다른 방법으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나에게 딱 떨어지면 그 환경을 놓고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가랴가 말씀을 불신함으로 통하여 벙어리가 되고 그 말씀을 이제는 믿고 천사가 한 말대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대로 아들이 생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봐보세요. 오늘 사가랴가 67절 이후에 사가랴가 예언의 찬송을 하잖아요. 그가 예언을 찬송을 합니다. 사가랴의 입술에 성령이 충만하여 지금 67절에 그래 돼 있어요. 순종은 여러분 우리가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했거든요.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이 사가랴가 순종으로 쫙 들어가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을 하는데 무엇을 예언하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 이래 돼 있어요. 사가랴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데 무엇을 찬양하나?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이 지금 다윗의 집인데 그게 이제 구원의 뿔이 일어난다. 이 지금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뿔. 그를 말미암아서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이 71절에 있어요.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실 일이다. 그 구원의 뿔이 일어나서 우리가 미워하는 것, 우리를 원수, 우리의 원수와 우리의 미워하는 것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일으킨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누구고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원수는 뭐냐면 로마였어요. 거기서 벗어나기를. 우리가 미워하는 것, 이게 가난 미워하죠, 질병 미워하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풀어놔서 환경이 좋아져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거죠. 아프지 않냐고 잘 먹고 잘 살기를. 그게 우리 인생들의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원수, 주적, 근본적인 우리의 원수가 뭐고 우리가 미워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는 죄예요. 죄. 이 죄는 사단으로 통해서 오거든요. 그 죄를 주관하는 사단을 통하여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 사단의 미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잖아요. 이게 죄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40년간 종살이에서 이게 뭐냐면 이들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종살이하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있었던 이들이 연약해서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들이 뭐냐면 불신, 믿음이 없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뿔을 하나님은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뭔 줄 모르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감성과 내 경험을 가지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죄라는 걸 몰라요. 죄. 우리의 생각 안에서 걸어가. 이게 죄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초청했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를 끄집어낸,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 왜 끄집어냈냐? 광야로 왜 가겠냐? 하나님을 알게 하라.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훈련. 광야 40년에서 하나님을 훈련시킨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낮에는 구름 기둥,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너희 따라가. 밤에는 불 기둥이 있는 대로 너희가 머물러. 처절할 만큼 말씀에 순종.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다. 만나를 내리시면서 그 만나를 가지고 내일 먹을 것까지 두지 말고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으로 감싸고 먹어. 욕심을 부리고 내일 먹을 거, 그 다음날 먹을 거 준비한 거 전부 다 구더기 생겨서 못 먹게 하시잖아요. 이게 뭐냐? 처절할 만큼 말씀에 순종되는 자. 말씀에 순종되지 아니하고 사단의 손을 들어주고 사단의 말에 순종하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끝없이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끝없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끝없이 걸어가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 사가라가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다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로 인정받은 사람인데 한순간 내 수준을 벗어난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냥 거절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셔요. 오셔서 도무지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즉 주의 계집종이언즉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가라처럼 무슨 말씀하시나? 내가 나이 많고 내 아내도 나이 많은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부인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순간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순간인데 우리는 여기서 다 넘어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통하여 생각지도 못할 때 오시는, 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언제 오실 줄 몰라서, 신랑이 언제 오실 줄 깨어 있어. 그 깨어 있음이 기도거든요. 말씀과 기도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 깨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주께서 내가 감당이 보고 말이 안 되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실 때 아멘으로 딱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죠. 대부분 못해요.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광야 40년의 훈련을 또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답답해요. 근데 하나님 답답하잖아요. 그게 너 수준이고 그게 너 믿음이야. 하나님 기다려 주시죠. 그냥 그 기다려 주심. 그게 환경을 빨리 나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환경을 더 압박해 들어요. 이 사가라가 말문이 탁 막아버려. 그때 사가라는 처절하게 깨닫잖아요. 깨달으니까 오늘 순종으로 나아가니까 그가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첫 번째 찬양이 구원의 뿌리 다윗의 집에서 일어난다. 두 번째는 원수 이웃을 미워하는 것에서 나를 구원시킨다. 이 원수 내가 미워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남편이 믿고 저 사람이 믿고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이 믿고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야. 네가 정말 미워하는 원수는 너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사단이고,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 죄야. 그 죄를 미워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 오라
나는 누가 나를 이에 죄의 사망에서 건질 자가 누가 있나? 인간은 여전히 죄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 12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제사함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노임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자유할 수 있다. 그 죄사함, 그 죄사함의 복음을 계속, 그 죄사함의 복음은 십자가의 보혈로 일어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고칠 때 네가 그 병에서 노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네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 그 사람들 막 발칵 뒤집어지대. 쥐가 뭔데 하나님처럼 죄사함의 은혜를 말하냐 이렇게 말하거든. 우리 주님이 모든 환자의 병 고침과 제자들의 가르침이 죄사함의 은혜 이걸 가르쳐요. 우리가 정말 미워하고 원수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뭐냐. 이게 대한 인식이 내 안에 딱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 하면서 왕인데 오히려 사위인 다윗을 사람들 더 칭송하니까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사울 안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시기라는 죄의 모습이 있어서 그래요. 이 다윗의 원수고 다윗의 이 모습은 사울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사울로 생각해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한다니까. 사울 안에 있는 시기심, 이 시기심은 누가 넣냐? 사탄이 넣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시기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뭔데 뭐 저런 은혜를 받았지 시기할. 이 시기심은 왜? 사단이 넣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원수가 사울이거나 자기를 반역한 아들인 압살롬이 아니에요.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은 뭐예요? 다윗 안에 있는 간음죄와 살인죄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압살롬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다 세웠잖아요. 말씀대로.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다윗의 죄 때문에요. 간음죄, 살인죄.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지금 내가 훈련받는다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 저 사람 때문이라고. 내 안에 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데 그 생각을 못 한다니까. 내가 정말 미워해야 되고 나의 원수가 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야. 그 죄를 나한테 심어 넣어준 것은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이 죄들이 중에서는 거짓을 행하는 죄가 우리 몸속에 뼛속까지 있어요. 죄, 거짓말하는 것. 근데 이 거짓은요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그래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히 진리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낳아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너 말 안 하네.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죽는데. 근데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짓은 사단이 주는 건데. 우리가 안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쑥쑥 나온다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그 환경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직도 내가 거짓말을 하고 투명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그러고 있다. 이건 아직도 내가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아직 훈련 중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혈기 욱 하고 올라오고 집어던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혈기. 이게 죄거든요. 왜 혈기가 확 올라오고 욱 하고 올라와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나를 무시하네?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처럼 돼 있어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냐고 나를 무시한다? 여기서 막 확 그래서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죄인 줄 몰라요. 사단이 우리에게 처절하게 심은 죄라니까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정죄하고 자기가 화낸다. 자기 생각과 다르게 행동했다. 내가 하나님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화낼 권세가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왜? 내가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거죠.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옳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된 이 혈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을 보지 못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인데. 여러분 봐보세요. 모세가 사람들이 하도 말하는데 광야에서 혈기를 꽉 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 하나님 안 넣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해 훈련시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의 시간들이 순간순간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끄신다는 기억을 못해요. 이걸 기억을 안 해요. 사가라의 이름이 오늘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야기를 합니다. 사가라의 이름이 하나님이 72절에 보면 이름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사가라의 이름이 여호와는 기억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작은 말로 한 말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하나님,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이 작은 말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나를 그래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려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훈련하시는데 우리는 그 순간들을 다 잃어버려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다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러면서 그 짧은 순간은 또 그렇게 해요. 그러나 24시간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을 하냐 한번 생각해봐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가 순간 짧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고 계속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다면 혈기를 막 부리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환경을 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이게 죄라는 걸 생각을 못해요. 이거를. 그리고 조금 뭐가 문제가 부러지면 자기 자랑을 막 하고 이게 죄라는 걸 몰라요.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이끌거든요.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막 좋은 사람, 나를 책망하고 나에게 바른 말을 하면 그거는 나를 안 좋아하는 미운 사람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내가
중심이잖아. 우상숭배, 내가 우상숭배야. 나라는 존재를. 우리 이거는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숭배.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랬거든요. 이 죄에서 노임받지 않으면 예수는 구원의 뿔, 우리를 원수에서 일으키려고 원수 사단 죄에서 일으키기 위해서 오거든요. 여러분 사단도 뿔이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성전에 딱 들어가면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 내 모퉁이에는 뿔이 있어요. 그 제단의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향단에도 뿔이 있어요. 기도의 공간에서 잡고 기도할. 사단은 뿔을 가지고 우리를 찔러요. 사단이 독이 나오잖아요. 사단은 독이 나오고 우리를 찌면 우리가 맥을 못 추고 그냥 좌절하고 쓰러져요. 사단은. 근데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의 뿔을 어떻게 주셨냐? 그걸 붙들고 뭐 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뿔이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지막에 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성경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면 다 주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의식적으로 죄를 짓든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든 죄인이에요. 그 죄를 노임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면 그것을 다 받게 된다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노임받는다는. 죄에서. 예수는 오늘 우리를 죄에서 노임받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에 불러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내 환경이 편안하고 내가 건강해지고 이런 걸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나를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하여 구원에 불러오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걸 지금 사가라가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순종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가라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의 뿔이다. 우리의 원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의 원수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나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죄가 뭐 도둑질을 하고 뭐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 죄가 거짓과 혈기와 자기 자랑을 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이걸 다시 생각하면서 순종의 모습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모습으로 구원의 뿔을 우리가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뿔을 주셨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뿔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죄의 모습에서 노임받는 자가 되게 하되 내 입술을 열어서는 거짓말은 떠나가고 내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혈기는 떠나가고 여전히 예수가 아닌 나를 자랑하고 자녀를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모습은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산다고 하고 말씀과 기대대로 깨어있다고 하지만은 어느 한순간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주님을 만날 때는 우리는
불신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여기까지인 것을 주께서 아시고 주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부족한 그 어리석은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유하며 노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은즉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예언과 함께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자유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을 만큼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이 미련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고 순종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